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1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교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천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두둑지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몸이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이 전한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죄만 해결했지 용서의 확신, 이 구원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바른 신학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지식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우리도 늘 주님을 묻지만 늘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바르게 믿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바르게 믿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시면 기독교 관련해서 온갖 영상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면 영상들이 다 은혜가 돼요. 보면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참 은혜가 되다가 제일 마지막 가면은 이제 뭐 신천지가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그렇게 뒤통수를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은혜가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잘 가려서 잘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매 순간순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벌어진 세 번째 사건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과 치유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아침말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신기하게도 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성령 받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아픈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과 이적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이걸로 다 끝난 것 같아요. 바른 신학이 증거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었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을 통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걸로 이 모든 에베소 사역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 지역에서 놀라운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치유가 됩니다. 스게야의 7 아들이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혼쭐이 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확인하고 자기 집에 있는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책값을 다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때 시세로 보니까 대략 500만 건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마술책들을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바울이 마음을 먹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기 전에 먼저 이제 22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도 가야 되겠다 하고 앞으로의 선교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참에 교회도 한번 크게 짓고 좀 뭔가 좀 큰 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의 증거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걸 보니까 야,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명성이나 권력 이런 데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떠나야지. 그래서 바울은 언제 떠나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에 떠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즉 데메디로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디로라는 사람이 우상 신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전국 우상협회 회장인 것 같아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인데 돈벌이가 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 때문에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 바울은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 했겠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저기 수인사에 가보면 불상 있잖아요. 불상 밑에 살짝 들어보세요. 힘이 없으면 불상 뒤통수를 딱 보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저기 중국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금조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불쌍입니다. 불쌍. 예. 모르셨어요?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데메디료가 생계의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이 여신이 에베소에 와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산의 여신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모형을 보면 온몸에 이제 여자 가슴이 다 달린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 미니어처로 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데메디료가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데메디료가 이 바울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바울을 잡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가게 문 다 닫아야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아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마술책 태우는 거 봤지? 신상 다 갖다 버린다. 큰일 난다. 이러다가 폐업한다. 폐업.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신과 교부시켜서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큰 여신 아데미가 무시당하고 있고 그의 위엄도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을 선동하자 에베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모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연극장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당시 연극장에는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연극장입니다.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의 종교적인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리들은 이 바울은 못 잡고 바울과 같이 다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잡혔으니까 그들을 구하려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도 들어가려고 하니까 로마 관리 중에서 바울과 친했던 사람들이 간곡히 말립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너무 저 두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나 또 해를 당할까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다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들이 막 흥분해서 2시간 동안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하고 외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왜 모인 거지? 모인 무리들이 갑자기 이게 자기들도 모였으면서 왜 모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여 있으면서도 아데미여 소리를 치면서도 왜 모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계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제 무리들을 이제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기장이 나섭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꽤 위치가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로마와 에베소 사이에서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무리들을 진정시킵니다. 흥분하지 말고 내 말을 잘 한번 들어봐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서기관의 말을 들어보면 이들의 폭동이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들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바울 일행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경우죠.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 하나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할 때입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잡혀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서 벌을 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밖에 다른 문제가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 무리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불법 집회다. 이 불법 집회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황제가 신이에요. 가이사가.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흥분해서 2시간 동안 외치면 로마 황제의 신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우리와 로마 사이에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이 집회는 불법 집회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장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큰 연극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한바탕 소동을 통해서 복음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종교라는 것을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해서 재판을 열면 되는데 고소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뭔가 좀 책 잡고 싶은데 기독교는 책 잡을 게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왜 이렇게도 싫어할까요?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도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진리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그렇게도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라면 재판을 하면 됩니다. 법정에 고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진리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진리십니다. 성령님도 뭐라 합니까?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어요. 내가 진짜인데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내가 진짜인데 당당하게 드러내고 당당하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숨기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인데,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 대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폭동이 왜 생겼습니까? 23절에 보시면 그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way, the way, 그 길. 일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길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행실 속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은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길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오늘날 만몬신, 물질을 신으로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 진리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멸망과 파멸과 지옥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저 길이 틀린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좁고 협착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